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 첫 아침에 우리 신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올해만큼은 저희들이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정말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이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며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인가를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절의 그 감격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 안에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주일에 얘기했던 예수님은 다윗자손 예수에 대한 얘기했다면요, 오늘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도 이름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이름과 뜻이 다 있습니다. 물론 동명이인도 있겠지만요, 각자 나름대로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해주게 됩니다. 자, 어떻게 지으라 그랬을까? 자, 여러분 핸드북을 펴시거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을 태어나는데 아들의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 지느냐?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란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예수란 말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길게 나와 있지만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구원자, 구세자, 구세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하려 그러면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진짜 예수의 이름이 되려 그러면은 한 가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거기 나와 있죠. 뭐라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 이제 배우셨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그저 먼 발치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너희들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의 육신을 입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을 성육신, 이렇게 합니다. 성육신. 들어보셨죠? 성육신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것을 성육신, 조금 신학적인 말로는
인카네이션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 사건, 이 임마누엘 사건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자, 그걸 아까 우리는 뭐라 그랬냐? 임마누엘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자, 이왕 말씀드린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그 임마누엘의 말은요,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말이 합쳐진 겁니다. 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임, 거기에 여러분의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리고 임마 할 때 마누란 말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경 읽을 때 엘자 나오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임이 함께라는 말이고 마누라는 말이 우리란 말이고 엘이 하나님. 그래, 이 말을 다 합치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은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할게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말씀해 줬습니다. 자,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쪽에 남쪽 나라의 유다란 나라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이 남쪽의 아하스 왕이 그때 좀 세력이 약했습니다. 그때 남쪽에 있는 이 유다를 호시탐탐 노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요, 북방에 있는 아람 왕 르신이 이 호시탐탐 남쪽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쪽 유다를 노리는 것은 북쪽 왕 아람 왕 르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 베가 또한 함께 이 남쪽 유다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란 나라가 지금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마.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이렇게 남쪽 아하스 왕에게 말했는데 아하스 왕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코앞에 지금 이 북쪽 왕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이 목에 칼을 들고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만 이거 믿고 있다가 이거 된통 당하는 거 아닌가? 이 남쪽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이 그 말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이 남쪽에 있는 아하스 왕이요, 지금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손을 잡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수르와 동맹을 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역사를 다 종합해 보게 되면요, 아수르도 망했고 아람도 망했고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다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떠나버려 가지고요, 지금 그 나라는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남쪽 유다는요. 그렇게 백성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깜깜한 암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라 그랬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자,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라가 풍지박살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나는 그저 먼 곳에서 너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내가 들어갈 거야. 너의 눈물 속에, 너의 고통 속에, 너의 아픔 속에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구약에서 말했던 이 임마누엘 그 역사하심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임마누엘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답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처음에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름은요, 태평성대할 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삶이 지금 남들 보기에는 편하게 보일지라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 임마누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와이로 떠났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체크아웃 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갔을 때는 이제 캐리어 2개를 가져갔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는 막 좋은 게 있었나 봐요. 캐리어를 하나 더 산 거예요. 더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댁 식구, 친정 식구들, 뭐 결혼할 때 온 사람들 선물 주려고 막 캐리어 2개에는 막 선물을 그냥 가득가득 넣은 거예요. 가지고 한쪽 가방에는 막 명품 가방만 한 5개를 넣었나 봐요. 가지고 돈도 많죠,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분들이 머문 호텔이 좀 높은 호텔에 봐요. 이분들이 38층에 머물렀는데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 이제 그 캐리어 4개를 이 부부가 끌고 간 거예요. 열린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이제 사람 먼저 탄 게 아니라 캐리어 2개를 그 비싼 걸 먼저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열린 버튼 눌러가지고 나머지 캐리어 2개 늘렸는데 이게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는데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밖에 있고 집에서 갖고 온 캐리어 2개는 밖에 있고 새로 산 캐리어 비싼 거하고 거기에 막 명품백하고 선물 가득한 것은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 버튼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황당한 겁니다. 야, 이게 38층인데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1층까지. 그래서 막 지금 그 사람들이 막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신랑은 그래도 이 캐리어를 찾아보겠다고 계단을 뛰어내려간 거예요. 이 신부는 이제 그 뭐 캐리어 2개 가지고 막 그냥 이게 너무 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당하고 있는데 혼자 막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캐리어 2개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가방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게 두제 모르니까는 이 벽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전화기를 딱 들고 전화한 거예요. 마침 전화하니까는 이게 뭐 영어가 좀 짧았는지 그 프론트 직원이 한국 직원을 바꿔준 겁니다. 한국 직원을 바꿔주니까 이 신부가 그냥 막 울면서 캐리어가 어떻게 막 얘기하는데 그 수화기 너머로 그 한국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CCTV로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방이 지금 어디쯤 내려가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몇 층 가시면 가방이 있는데 거기 가지 마시고 그냥 1층 내려오시면 제가 가방 다 찾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딱 눈도 봤더니 CCTV가 다 깔린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 안에 깔린 거고. 그때 순간 이분이요, 그때 뭘 느꼈냐면은 다 보고 있었다고? 다 보고 있었네? 근데 이분이 그 수화기 너머로 그분의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 이분이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나 봐요. 딸아, 나도 다 보고 있단다. 나는 CCTV보다 너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다 너와 함께 한단다. 그 한국 직원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안심이 됐던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자기 인생의 삶을 지켜보고 도와주고 임만을 하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리고 그 수화기 너머로 한국 직원이 말해준 말에는 안심이 되는데 자기가 수토록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자기에게는 그것이 안심이 안 됐다는 걸 느끼면서 이분이 그때 큰 깨달음을 느꼈대요. 나중에 그 가방 2개를 찾고 이분이 한국 들어와서 그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성경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어제 또요.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144번 나와요. 144번. 144번씩이나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함을 해가지고 거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캐리어 2개를 잃어버린 그 신부를 향해서 그 직원이 말한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이름이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신학을 처음 시작하고 집을 떠나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 인생에도 집 떠나서 이제 처음으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신학을 하겠다 그럴 때 참 막막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요, 저에게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잊혔던 이 말 한마디를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캐리어 가방을 잃어버린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것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인생 가운데 당혹스러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 삶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하고 거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다 나를 떠나고, 친구는 나를 다 배신하고, 내가 움켜쥔 모든 것들이 다 모래알처럼 손가락을 빠져나갈지라도 내 속에 영원히 간직돼야 될 이름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이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오늘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계속 되뇌게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임마누엘, 어떤 상황에도 임마누엘, 어떤 상황에도 임마누엘.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승리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 이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 여러분 고백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임마누엘.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